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먹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입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500년 전에 계시해 주실 때에 이 네 가지 천의 색깔로 이렇게 짜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각의 의미가 또 있지만 우리는 또 이것을 신약적인 해석으로 차원해서 우리가 이 영적 출입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입문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영적 물두멍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영적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이 있었지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또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3일 반 만에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귀한 하나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청색입니다. 청색은 푸른 색깔이죠. 그래서 하늘의 색이기도 하고 젊음의 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추상적인 의미로는 생명의 색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홍색입니다. 홍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거룩의 색이고 또 깨끗하고 정결한 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하얀 이와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지요.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문을 이제 믿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적 바깥들에서 첫 번째 영적 물두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수족을 씻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이와 같이 19절 20절에도 보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수족 손수자 발족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손발을 씻지 않는 상태에서 이 회막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엄격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만 알고 있으면 그건 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이 질투도 엄청 강해요. 질투도 엄청 강하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든지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든지 뭐 하면 그걸 용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절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게 3, 4대 저주를 내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기르시고 많은 제자들을 기르셨는데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이 수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남겨오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걸 디다케라고 그래요. 디다케라는 것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가르침 또는 교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12사도들의 그 교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범법을 고백하여 이 죄들을 고백하여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그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또 구약의 3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씻고 깨끗이 씻고 또 예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약에 이렇게 성물이 놓일 때는 번제단이 앞에 놓여 있고 물두멍이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드릴 때에 가장 먼저 물두멍을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발을 씻고 제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물두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거 물두멍을 최고 앞에다가 배치를 안 해놓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손발을 씻고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손발을 씻고 번제단에서 이와 같이 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이게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리성을 위해서 이 가운데다가 배치해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치 순서는 이거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이 바깥들에 있는 것은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 노수로 되어 있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은 주로 이 언약궤 같은 거는 금으로 되어 있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성소에 있는 것도 대부분 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이 바깥들에 있는 것은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노수로 되어 있냐면 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회개를 하죠. 우리는 그 회개가 우리 심판을 벗어나게 합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 바깥들에 그 영적 바깥들에 이와 같이 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원래 바깥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노수로 돼 있어요. 노수로 돼 있습니다. 노그릇 알죠? 이 노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바깥들에 노수로 돼 있는데 하나는 물두멍이 있고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하나는 물두멍이 있고 하나는 번제단이 있어요. 두 개 다 노수입니다. 물두멍도 노수로 되어 있고 번제단도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한자로 표현하면 동이라고 그래요. 동.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죠. 금은 동인데 이 금은 동이 성막 안에 다 있어요. 성막 안에 다 있습니다. 금은 동이 성막 안에 다 있는데 이 바깥들에 있는 건 다 노시예요. 전부 다 노시입니다. 노를 그래서 동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표현할 때는 동이라고 그럽니다. 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두멍도 노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두멍은 우리가 여기에서 손발을 씻죠. 손발을 씻은 같이 우리가 신약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죄를 여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면해요? 노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판의 의미. 심판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은 이 세상 심판이 아니고 저 세상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는 나중에 이 세상에서는 판가름이 안 나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을 때는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는 이와 같이 특별히 하는 것은 제물에 피를 뿌립니다. 제물에 피를 뿌려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뭘 면한다고요? 심판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석같이 빛난 발이라고 나와요. 주석이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은 이렇게 나오죠. 그의 발이 뭐냐면 이 인자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인데 주석같이 빛난 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주석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다 동이에요. 동.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발이 동으로 되어 있다. 노수로 되어 있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 이게 노를 말이에요. 노. 그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을 때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이 노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불타는 벌겋게 불타는 빛난 그
심판의 발로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심판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꾸 계시록을 해석할 때 교회를 자꾸 환난전에 휴거된다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데 그런 교회들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지만은 교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인자의 발이 이와 같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풀무불이라는 것은 저 옆에 가면 저 포항제철소 있죠. 포항제철소 가면은 벌겋게 달아오르는 불이 있어요. 그걸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벌겋게 달가진 그 노수로 된 발을 말해요. 그러니까 벌겋게 쇠가 달아져 있는 거예요. 이 노시. 그걸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발을 의미해요. 예, 심판의 발.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심판의 발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즉 발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발을 했냐? 발로 짓밟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짓밟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에 있는 것은 전부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시입니다. 노수로 전체 다 노시예요. 물두멍도 노시요, 번제단도 노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를 안 하면 심판을 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뿌려서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뭐예요? 물두멍에는 피가 없어요. 물만 있어요. 이거 신약에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영적 물두멍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뿌려서 완전히 우리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이 바깥들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노시입니다. 색깔도 노수로 표현되어 있죠. 다 노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기둥 있죠. 기둥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노수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둥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얀 천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문은 동쪽에만 딱 내놓습니다. 그래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양들의 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건너뛰면 안 돼요. 이 현대교회가 이걸 전부 다 건너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천주교하고 달라요. 천주교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만들 때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루터가. 자,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슬로건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이 물두멍에서는 눈물로, 콧물로, 땀방울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놓고요. 이 번제단에서는 죽이고 뿌리고 태우고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죽이고 우리 죄를 죽이고 피를 뿌려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번제단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우리 부활의 찬송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저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가 일으키시네 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영적 번제단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제물에게 이와 같이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죄를 넘겨준다 그랬죠. 안수해서 죄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온다 그랬죠.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거 하는 일들이 있는데 번제단에서 뭘 하냐면 첫째 하는 것이 뭐냐면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해서 죄를 죄인의 죄입니다. 죄인의 죄를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제물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져요. 레위기 16장 21절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거 기억해 놓고 다음에 그 레위기 몇 장이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갖고 탁 생각나는지 한번 봐 보세요. 그게 젊었을 때는 이게 드러나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적은 있는데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저는 나네요. 이렇게. 그래서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그래서 안수할 때 두 손으로 합니다. 두 손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한 손으로 안수하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찾을 수 없어가지고 두 손으로 하는 걸 찾을 수 없어갖고 한 손으로 하는 것만 있는데 원래 두 손으로 다 이렇게 해갖고 죄를 옮겨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어디에다가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에게. 그래서 그 죄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래서 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두어 가지고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 등짝에 이런 등짝에 해도 안 되고 이 꽁무니 해도 안 돼요. 반드시 머리에 안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다 전가시키고 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비밀이 있는데 이걸 이신득이라고 해요.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일반 교회는 이걸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매주 합니다. 매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거를 매주 해요. 왜 다른 교회는 안 한 줄 아십니까? 구원론이 엉터리라서 그래요. 구원론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구원론의 뿌리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이게 두 군데 나옵니다. 24절하고 28절하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가면 뭐가 있느냐면,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여기를 가보면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 나오고, 로마서 3장 28절은 뭘로 의롭게 되는 것이 나오냐? 이거는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이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비밀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8절. 24절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8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빈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기독교 구원론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칼빈은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단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단 한 번만 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봅니다. 왜 틀렸다고 보느냐? 틀렸다고 보는 이유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에 가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제가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 드릴게요. 이렇게 찾아 드리면 이렇게 쭉 가면 헬라어에 가면 여기 나옵니다. 디카이 우메노이가 나오는데, 이 디카이 우메노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디카이 우메노이가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거 동사인데요. 동사입니다. 현재 분사를 썼어요. 형태는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시제는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형은 전부 다 지속적인 의미일 때 씁니다. 이게 일회성을 쓰려면 과거형을 써야 돼요. 과거형은 헬라어에서 과거형은 단 한 번의 사건만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칼빈의 해석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28절이요. 자, 3장 28절. 여기도 가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을 때, 헬라어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을 때 여기에 뭘 썼느냐? 디카이 우스다이를 썼습니다. 디카이 우스다이. 여러분은 이 디카이 우스다이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이거 볼 거 없고 이것이 동자의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런 것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부정사형을 썼는데요. 이거는 부성자형인데 형태는 부정사입니다. 형태는 부정사인데 시제는 뭐냐? 현재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요 제자가 현재할 때 제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미는 헬라어에서는 지속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한 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우리는 매주 회개하고 예수님 빗불이죠. 다른 교회 안 하죠.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칼빈의 영향이에요. 칼빈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500년 전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대부분 또 이것을 죽으라고 따르는 목사들이 어느 교단의 소속이냐? 주로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로교 목사들은 이 칼빈을 따르기 때문에
단 한 번만에 의롭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는 식으로 엉터리 해석들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엉터리 신앙생활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저 세상 가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 그 두 사람,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성전에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그래서 금식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안 떼먹고 꼬박꼬박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같이 죄도 안 짓고 그런 자기의 의로움,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는 의롭담을 얻지 못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롭담을 얻지 못한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이런 거 자랑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자랑 안 하고 딱 이 한마디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의롭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기도는 몇 번 한다? 기도는 반복적으로 한다. 또 기도 시에 기도를 통해서 뭘 받는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개, 1번, 2번을 합하면 뭐냐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듯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 아저씨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칼빈을 따르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끝은 망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인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8장에 맞네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내용이 나오지요. 여기에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 갔어요? 성전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일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잘못 해석을 했는데 성경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한 번만 받는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칼빈이 지어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박살냈지요. 뭐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몇 번만 해요? 한 번만 합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지속적으로 얻는다는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아저씨를 따르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조상들의 해석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에서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안에 틀린 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기도는 우리가 한 번만 합니까? 지속적으로 합니까? 지속적으로 하지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의롭다함을 받다가 헬라어로 디카이 오오예요. 디카이 오오. 이 동사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다. 의롭다함을 여기다. 의롭다고 여기다. 이게 수동태가 되면 의롭다함을 받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디카이 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야.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할 때 두 사람이 성전에 뭐 하러 갔다고 했어요? 기도하러 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에 예물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뭐 하러 갔느냐? 기도하러 갔다. 그래서 기도에서 얻는 것이 뭐냐? 의롭다함을 얻고 왔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제가 회개 기도를 시키지 않아요. 기도를 시킨다니까. 일반 교회에서 안 해요. 부활절 날도 안 하고 성탄절 날도 안 하고 매 주일 예배 때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해요. 이거를. 우리는 매주마다 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밀을 알아야 되느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뭐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뭘 알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구나.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간단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기도 시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 간단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뭐 한다? 경배를 드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경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꼭 기도 시에 이 세 개는 항상 포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기도를 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꼭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그렇게 거룩한 상태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번 합니다. 2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 나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기도예요. 그거는 의롭다함을 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 살자고 하는 기도예요.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돈 좀 주세요. 나 죽게 생겼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야기고 그거는 육신이 먹는 것이고 돈은 와봐야 육신이 먹는 거예요. 내 육체가 먹는 것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심판이 있거든.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죽으면 세상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 날 바로 받지 않고 한 며칠 있다가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초상이 다 끝나고 며칠 있다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죽은 지 한 며칠 있다가 그리스도 심판 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천국 지옥이 그때 결정된다니까.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뻥을 쳐놨어.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뻥을 쳐놨다니까. 여러분 이 천국 지옥은요. 천국 지옥의 판결은 목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거는 이 천국 지옥 판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 지옥 판결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교인들이 목사님 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물어봐도 거기에는 나는 판결의 권한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근데 마치 자기들이 판결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판결은 목사들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이 일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이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 심판을 받는다니까. 이때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그 믿는 자들의 선과 악에 대한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행위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때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때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뭐 한다고? 이 세상에서 뭐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해요? 지속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칼빈 아저씨가 말하는 것이 진짜 같으면요. 여러분, 칼빈 아저씨가 말한 것이 진짜 같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교회 생활 안 해도 되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한 번에 의롭다함을 다 받았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기도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갖고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이 성전에서 나오는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목사들인데, 목사가 하는 일이 성전에 나온 사람들을 의롭다함을 받고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한다고.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와서 헌금 드리게 하고 찬송하고 뭐 설교하고 축복기도 하고 끝나. 뭐 축복만 하면 뭐 목사가 축복만 한다고 뭐 축복이 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다 지옥 들어가요. 왜? 의롭다함을 못 받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 아저씨 말이 틀렸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8장의 두 사람의 성경 기도 비유를 통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토다는 인간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왜 그러면 세리는 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봐. 세리의 기도를 봐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인간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우월할 수가 있어. 뭐 인물도 우월할 수 있고 물질로도 우월할 수 있고 뭐 학식으로도 우월할 수 있어. 그러나 도토리 키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인간이 가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는. 왜? 죄인이야. 그러니까
깨끗한 하얀 와이셔츠 있죠. 하얀 와이셔츠에 밥 먹다가 국물 하나만 탁 튀어도 탁 표시가 나죠. 짬뽕 국물 하나만 딱 튀어도 딱 표시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얀 분이야.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야. 점과 흠이 하나도 없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나 또 눈으로 보는 거, 뭘로 보는 거, 또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로 이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과 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그 점과 티를 갖다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한다면 볼 수 없어. 하얀 와이셔츠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까만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나는 뭐요? 점과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바리새인 같이 말이야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안 됩니다. 왜 드러나면 안 되느냐? 드러내봐야 하나님 앞에는 이게 무익한 거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좀 뭘 해야 되느냐? 영적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전하는 거예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나오지요. 여기 나와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죽으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검은 옷을, 여러분, 걸레를 한번 빨아봐봐. 걸레를 한번 빨아봐봐. 펑펑을 넣어갖고, 하이타이를 넣어갖고, 검은, 걸레를 한번 빨아보면요. 걸레는 빨아도 계속 대꾸죽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받아요. 이 계시록 20장은 물론 백보자 심판 이야기지만 원칙은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심판받는 원칙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이것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뭐요? 13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뭐요?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 물론 이거는 백보자 심판 때 있는 일이지만은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저 세상 가면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천국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12번. 예수님이 몇 번? 11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가 한 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누가 가는 데예요? 믿는 자가 가는 저 세상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믿는 자들이 가는 저 세상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지옥은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믿는 자들이 가는 저 세상 감옥이 아니고 저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에도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감옥이 있다니까. 그 감옥에 누가 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 우리나라 사람이 간다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 어떻게.
내가 이거 갖고요 기독교 목사들하고 심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싸운 적이 있어요. 이것 갖고. 아니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간다는 거야. 그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성경을 갖고 나는 이야기하는 거야.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이 가는 저 세상 감옥이에요. 이 세상에도 나라가 있죠. 내 나라에 내 나라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있다니까. 북한 사람을 가두고 다른 나라 사람을 가두려고 감옥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가두려고 만든 거야. 그러면 누가 이거 감옥에 들어가느냐? 그 나라 법을 어기면 들어가. 거기에 법을 어기면 들어갑니다. 법을 어기면 들어가요. 야, 얼마 전에 이게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일가족 5명을 죽인 사람이 나왔더라고.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이에요. 가장인데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이 사람이 50대인데 자기 일가족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냐면 50대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마누라 죽이고 딸이 둘이 있어. 근데 딸도 많이 컸더라고. 하나는 20대고 하나는 10대예요. 근데 이게 둘 다를 죽였어. 근데 5명을 어떻게 이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였을까? 어떻게 죽였냐면 뉴스에 이게 세밀하게 올라왔어요. 아마 방송국의 뉴스를 본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게 어저께도 올라오고 그저께도 올라오고 계속 기사가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게 5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다 죽였어요. 근데 어저께 올라온 기사로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는 그냥 우연히 죽인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해갖고 죽인 것이 이렇게 기사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죽였냐면 수면제를 먹여갖고 죽인 거예요. 수면제. 그러니까 뭐 음료수나 뭐 물이나 이런 데다가 수면제를 타놓고 그걸 다 먹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수면 상태에서 깊이 수면제에 취해갖고 잠들어 있을 때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죽고 차 타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참말 웃긴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 법을 어겼단 말이야. 존속살인죄에 걸려가요. 이거 존속살인죄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 외에 뭐 말은 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살인죄에 걸려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이 법을 어겼으면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거 아니요. 재판장이. 뭐 무기징역을 내린든지 사형을 내리든지 그 내릴 거란 말이요. 근데 이것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판결 나는 거는 한참 걸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판결 나오는 거 형사재판 지금 받고 있죠. 형사재판 지금 받고 있는데 1심 끝나고 2심 또 1심 끝나고 2심으로 또 올라가고 2심에서 또 3심 대법원까지 가고 판결 나려면 거의 한 보통 재판은 한 2, 3년 뭐 4, 5년도 가고 그러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오래 끌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안 끈다 할지라도요.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고 집중적으로 신문을 한다고 해도 이게 1년 안에 못 끝나요. 거의 한 2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면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지면 어디 간다고요? 감옥에 간다니까. 근데 이 나라에만 감옥이 있는 게 아니요. 내가 이 천국에도 감옥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던데 자, 천국의 감옥, 저 세상 감옥에 대해서 내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저 세상 감옥입니다. 저 세상 감옥은 어디 있냐면 천국 밑에 있어요. 천국 밑에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마태복음에 3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있는데 바깥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 드릴게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 있는데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 이 바깥 어두운 곳에다가 다 내쫓아요.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바깥 얻은 곳에 쫓겨납니다. 여기 나오죠. 바깥 얻은 데. 바깥 얻은 데가 있는데 이 바깥 얻은 데에 누가 들어가느냐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 얻은 데에. 바깥 얻은 데에. 바깥 얻은 데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 밖이에요. 천국 밖은 어두워요. 천국은 하나지만 천국 밖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이 바깥 얻은 데로 쫓겨나는 사람들 있죠. 이 바깥 얻은 곳으로 이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쫓겨나는 자들은 누구냐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를 받았던 두 달란트를 받았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게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귀 새끼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 즉 한 달란트 받은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자 22장에 나옵니다. 22장에는 마태복음 22장에는 누가 가냐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뭐냐? 이 예복 입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8장 12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8장 12절에는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어디에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운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 말이요. 이걸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모르고 있고 예수 천당 불신적 오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이거 해석 못합니다. 평생 가도 해석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해석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곳이 나오는데 이 바깥 어두운 곳은 누가 가는 곳이냐? 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가요. 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러니까 이런 걸 덮어놓고 천국 밖으로 누가 쫓겨나느냐 하면은 불신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두운 불 속에 불신자가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불신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성경은. 이해하셨다고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세상 감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세상 감옥이 어디냐면 천국 밖에 있습니다. 천국 밖에 있어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래요. 천국 밑에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천국 위에입니까 밑에입니까? 천국 밑에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영적 번제단의 두 번째, 제물을 죽이는 단계로 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물로. 구약에는 제물을 그때그때 잡아서 피를 뿌렸고, 신약에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제물이 죽고 믿음으로 그 피를 갖다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은 다른 교회도 성찬하겠네. 우리는 매주 하는 거지만 다른 교회는 이거 부활주일 날만 합니다. 부활주일, 성탄절, 추수감사절. 거기다가 한 번 더 하는 교회는 1월 1일 날 신년도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는 데도 있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살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 예수님의 핏부림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피 뿌리는 거.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연속으로 24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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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상태로 이제 또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또 피를 또 이와 같이 기념을 하고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제물을 불로 태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드린 물질을 대표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받아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각종 소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조금도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영적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이건 아까 했고 다음 단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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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연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 이거는 요거 찍어 놓은 겁니다. 요거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이게 등불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그래서 한 등잔대 안에 이렇게 7개의 등불이 밝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고 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도둑놈들이 이 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훔쳐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밤새 이 성전을 또 성전에서 거하기 때문에 훔쳐갈 수가 없지요, 실제로. 근데 이 성물이 언제 이렇게 다 한번 다 빼앗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했을 때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바벨론 나라로. 그러고 나중에 다 돌려줍니다. 이것도. 그러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 이것도 들고 또 돌아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석유가 아니고 감람유예요. 감람유. 올리브 기름. 요새는 올리브 기름을 슈퍼 가면 팔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아마 우리나라의 감람유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감람유라고 번역을 해놔도 감람유가 뭔지도 몰랐을 텐데 지금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올리브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고 저 중동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납니다. 올리브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 준 산이 감남산이에요. 감남산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 이름이 감남산이에요. 감남산. 이거 마태복음 24장이죠. 여기 나오죠. 감남산. 이 감남산 위에 앉으셔가지고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3절에 세상 끝의 일과 주님의 재림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때 어디에서 말씀하냐면 이 감남산에서 말씀했어요. 이 감남산에 가면 감남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감남나무 수명이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2000년이에요. 세장 2000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살아있었던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신기하죠? 그거 보러 갈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고 그거 보러 안 가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감남나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때 있었던 것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나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감남나무는 수명이 최하는 한 1000년에서 최장 한 2000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감남산을 왜 감남산이라고 그랬냐면 감남나무가 다 그거는 감남나무만 있어요. 그 산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때 감남나무가 있는 산에서 그냥 줄여갖고 감남산 그런 거예요. 이 감남나무에서 이거를 열매를 짜면 감남유가 나와요. 이 기름입니다. 이게 유는 이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그래서 지금은 슈퍼 같은 데서 이 올리브 기름을 다 팔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게 영어와 이 중국어 이거를 한글로 옮길 때 이거지 영어가 저기 한 거는 이렇게 한자를 그냥 빌려가지고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감남산. 보여요? 야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소.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야소교. 예수님교라고 하는 거 야소교. 이 야소가 중국어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야소 하는데 이게 중국 발음으로 보면 예수 이렇게 발음이 되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읽을 때는 이게 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감남산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중국어 이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자, 영적 등잔대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떡상에 왔습니다. 떡상.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와 같이 4일 만에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가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가 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는 부활의 차례,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몇 번째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번호는 3번이 되겠네요. 자, 큰 번호는 3번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언제 있게 되느냐, 부활이 어떻게 있게 되느냐 하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죽음이 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 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이 좀 다르기는 다르지. 근데 이 부활이 두 종류가 있어요.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부활에는 또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 달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 별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의 그 세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생명이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이걸 하나님의 생명, 이걸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저주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는 말은 몸을 갖게 돼요. 사람이 영혼으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 옷 입듯이 입어요. 우리가 목욕하고 나서 옷을 입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 상태는 몸이 없는 상태예요. 영혼은 몸이 없는 상태인데 그 몸이 없는 상태에다가 영원히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활의 때에 몸을 입혀주세요. 부활의 때에 몸을 입혀주십니다. 부활의 때에 몸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한다. 근데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거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영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중간 상태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나쁜 버릇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다가 몸이 없어진 상태, 몸이 이게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영혼만 저 세상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없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과 세 번째 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부활과 상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급을 언제 받냐면 상급은 여러분 상급은 아무 때나 받은 게 아니고 상급은 부활 후에 받습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상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영혼 상태지만은 영혼 상태는 벗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옷으로 비교하자면 옷을 활딱 벗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옷 벗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했을 때 부활하고 난 이후에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직접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누구를 대접할 때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데려다가 대접을 해줘라. 그러면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 너를 대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봐봐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돈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빈민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다시 너에게 갚아줄 것이 없고 밥을 사줄 돈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된다. 근데 이걸 언제 받게 되느냐?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랬어요. 여기 나오죠.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이렇게 이것을 상급을 받게 돼요. 이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부활 시에 상급을 받습니다. 부활 시에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물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상급 쌓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뭐 저를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 이것저것 사오셔갖고 매주 사오셔갖고 대접해 주는데 저는 또 일주일 동안 그걸 열심히 먹어야 다 먹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못 먹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어도 밥을 꼬박에 해 먹습니다. 국도 꼭 끼려 먹고 밥도 해 먹어요. 그래갖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 잘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버릇을 잘못 들이면 간단하게 뭐 저 슈퍼 가서 햇밥 사다 먹고 또 뭐 라면 사다가 끓여 먹고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래서 꼭 저는 밥을 꼭 챙겨 먹습니다. 하루에 2끼를 챙겨 먹어요. 그래서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하고 저녁은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근데 먹을 때 저는 그냥 안 먹어요. 꼭 구연산하고 강황하고 그 다음에 검은깨 가루 그 다음에 검은콩 가루 그 다음에 호두 있죠. 호두 그 가루 그런 거 해갖고 6개를 섞어갖고 밥 먹을 때 중간에 먹습니다. 그게 장수식품이에요. 그래서 그 구연산을 먹기 위해서 그걸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는 또 솔잎가루도 그렇게 먹어요. 이 솔잎가루 하나만 먹어도 당뇨병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가고 당뇨가 찾아온 사람들이 있거든. 꼭 밥 먹을 때 솔잎가루를 먹으세요. 타가지고 가루를. 쿠팡에 가면 한 10,000원인가? 한 15,000원 정도면 한 15,000원 정도 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큰 거 한 통 사요. 몇 달 먹습니다. 이거 하나 사면. 그래서 상급과 부활의 관계가 있는데 부활을 통해서 뭘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상급을 이렇게 받아요. 자, 14만 4천만 관련해 가지고 해드릴게요. 14만 4천 명의 종들과 순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셋째 천국으로 데려가요. 셋째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이들은 부활을 했죠. 부활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이 상급이 뭐냐? 왕으로서 받는 왕의 상급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상급이 왕이에요. 왕권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상급은 왕궁을 받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집 한 채 받는 게 아니고 왕궁을 받아요. 왕궁 크기가 하나가 얼마느냐? 크기가 대한민국만 합니다. 크기가 쉽게 예를 들자면 왕궁도 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안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호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에게는 가족 배치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가족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남자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자는 한 뭐 5, 6, 뭐 7까지 뭐 이렇게 배치가 된다든지 해서 가족이 많이 배치돼요. 왕들에게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누리는 상급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해 줄게요. 첫째 부활 말고 이제 둘째 부활은 언제 있냐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언제 있냐면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마지막 날. 이때 뭐가 있느냐? 이때 있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심판이 이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백보자 심판이 계시록 20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15절의 심판인데, 이 심판이 뭐냐? 행위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죠? 행위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갈라집니다. 이때 갈라져요. 천국과 불못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천국과 불못으로 영원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자들은 천국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고, 아까 심판의 부활자들 있죠. 심판의 부활자들은 불못에서 그들 영벌을 받습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으로 끝나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불못으로 끝나요.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천국과 뭐예요? 불못.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뭡니까? 지구,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지옥은 모두 소멸시킵니다. 없애버려요. 지옥도 없어진다니까요. 지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세상 감옥이라 그랬죠. 그래서 감옥의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감옥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영생 단계로 들어가면 천국에는 감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싹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개나 지옥이고 뭐고 싹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국 지옥 해갖고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옥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소멸돼요. 없어져요. 왜 없앤 줄 아십니까? 지옥은 믿는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라니까. 그리고 이 마귀들이 우주에 만들어 놓은 감옥도 있어요. 그 감옥도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다 접수해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 감옥도 천사들 수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다 소멸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약속된 그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약속된 마지막 날이에요. 이것이 무슨 날이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마지막 날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마지막 날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살리리라가 뭐냐면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활시켜서 최종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그래서 최후로 구원은 은혜로 완성이 돼요. 공의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공관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고 은혜복음인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 마지막 날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6번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입니다. 왜 마지막 날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됐느냐? 그 비밀은 은혜가 뭐로 완성이 돼요? 구원이 뭐로 완성이 돼요? 은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은혜복음인 요한복음에만 이 마지막 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전부 다 귀환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준 구원론이에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지요.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데 믿는 사람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니까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것처럼 똑같이 귀환해요. 어디에서 귀환해요? 지옥에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이 영혼으로 천국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뭘 입혀줘요? 부활의 몸을 입혀서 부활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있다 이 말이요. 부활의 몸을 입혀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부활의 몸을 입혀서.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세뱃돈 줄 때도 꽤 할딱 벗고 있는 상태에서 안 줘요. 옷 딱 정중하게 옷 딱 차려입고 세배 딱 하고 나면 세뱃돈 주죠. 헐라당 꽃이 내놓고 있는 애들, 옷 다 벗고 있는 자들한테 세뱃돈 주는 건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서 이 영혼을 중간 상태로 인정을 안 하는데 몸이 없는 상태가 중간 상태예요, 여러분. 몸이 없는 상태가.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옥에서 벌을 가합니다. 벌을 가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영혼이든 지옥에 있는 영혼이든 뭐를 입혀갖고 부활의 몸을 입혀서 뭘 줘요? 상급을 준다니까요. 부활의 몸을 입혀갖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날 이후부터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영생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더라도 조금 참고 죽는 날까지 참고 해야 돼요. 참고 해야 된다니까. 기도도 하기 싫어도 참고 해야 돼. TV 보는 시간 조금씩 줄여서라도 해야 돼. 해야 살아. 왜? 기도를 해야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해갖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지옥에 안 떨어져.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 지옥 안 떨어지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주일마다 성전에서 이렇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안 해요. 저도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두 군데에서 해갖고 네 군데에서 신앙생활 해봤지만 주일날 회개시키는 교회를 단 한 교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 뿌리는 교회는 한 교회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뿌리세요. 뿌리는 사람이 이겨.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걸 통해서 뭘 받아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다니까. 그래서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경배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